로마서 강의 네 번째, 복음이 필요한 이유, reasons why the gospel is needed. 로마서 1장 18에서 32절인데요. 본문을 오르는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서양 철학의 태두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의 악한 아내 크산티페하고 또 그의 억울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BC 450년에 아테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소크라테스는요, 생기기는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겼대요. 그런데 키도 작고 왜소한 체격이긴 하지만 아주 인내심이 많고 느긋한 성격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보다 나이가 훨씬 적었던 아내 크산티페는요, 이 소크라테스와는 반대로 아주 다혈질이고요, 성격도 아주 까다롭고, 그래서 맨날 자녀들하고 싸움이 끊이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악한 이 크산티페가 남편인 소크라테스하고는 그렇게 다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항상 아내에게 져주었다는 거예요. 저 같은가 봐요. 또 소크라테스는요, 말년에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아테네에 있던 이 평민파 세력들이 왕당파, 이 귀족파를 몰아내려고 소크라테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요,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쓴 파이돈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의연하게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했는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그런 악처에게도 변함없이 잘 대해줄 수 있었고, 또 억울하기도 그런 억울함이 없을 그 국가의 판결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한 유명한 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라는 것이죠. 나도 저 악한 아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소크라테스는요, 자기를 그렇게도 힘들게 하는 아내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그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국가의 판결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요,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또 그런 악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 것인가를 기억하면요,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도 억울한 일, 그렇게도 불평스러운 일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죄질 생각밖에 못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매 순간이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감사의 순간이고 찬양하게 될 거예요. 설사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게 돼도요, 영원한 생명 얻은 것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요,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살펴보는 일은 우리들로 하여금, 아니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격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불평스러운 일, 원망스러운 일, 이런 일들이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는 일로 바뀌어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들을 때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요, 복음이 뭔지 살펴봤어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복음이란 얘기를 들어요. 근데 막상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살아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안 나게 사는 거예요. 복음은요, 죄로 말미암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세 가지의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에 관한 것인데, 그 구원은 놀랍게도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 천국 가는 순간까지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다시 말하면 오직 여러분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 복음이 왜 여러분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려고 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여러분들의 불경건과 불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8절 보실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나니. 여러분, 여기서 경건치 않다 이 말이 뭐냐? 사람들이 경건치 않다는 말을 잘 오해해요. 이 경건치 않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뭔 뜻이냐? 하나님에 대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보다 하나님에 대한 죄가 사실은 불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가 뭐냐? 아디키아인데요, 그것은 인간들을 향해서 범하는 죄를 말해요. 근데 놀랍게요, 왜 성경에 불경건, 불의를 따로따로 말을 했느냐? 이 불경건이 불의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불경건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불경건이 뭐예요? 불경건이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godlessness예요. godlessness,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목사고 선교사고 아무리 착하게 살았던 사람도 예외 없이 불경건과 불의와 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출발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인간들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이 불의, 이 불경건과 불의는 어떤 모습들이냐? 수도 없이 많을 수 있겠지만 오늘 로마서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먼저는 뭐냐? 불경건과 불의는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라. 다시 말하면 주인을 몰라보는 죄입니다. 아니, 목사님, 죄가 무슨 사람 죽이고 간음하고 그따위 나쁜 짓 해야 죄지, 무슨 나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나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다만 내가 하나님 못 알아본다고 그게 뭐가 죄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온 세상의 것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또 하나님은 세상을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 여러분의 뜻을 따라 이끌어져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피조물인 인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 마치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몰라보고 사는 게, 그게 죄라는 겁니다.
오늘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안 보인다고, 안 보여서 하나님 몰라봤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로 달 착륙을 했던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아폴로 11호 타고 갔던 사람. 네, 아시죠?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 이분이 아주 신실한 신앙인인데, 이분이 지구를 이제 딱 벗어나서 달에 착륙하기 전에 온 우주를 보고 지구를 보니까 그렇게 우주가 신비롭고 그 지구가 파란 색깔의 지구가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클 콜린스가 이 대기권에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나사 있는 거 아시죠? NASA. 이 나사에 가면 정말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한 과학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PhD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수백 명이랍니다. 그런데요, 이 우주 과학자들의 고백에 의하면 광대한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광활한 우주가 어떻게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는 딱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1년에 딱 한 바퀴씩만 태양 주위를 돌고 어떻게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가 돌아가냐 이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런 생각은 현미경적인 연구를 하는 의학자들도 동일하게 갖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세포를 아주 세밀하게 연구하던 한 의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단 하나의 세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면밀히 관찰하다 보면 맑은 날 광활한 우주를 바라볼 때와 같은 경외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의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예요. 고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온 우주를 보는데 보세요. 태양이 있으면 태양계가 선이 있고 그 주위로 수금, 지와, 목, 토, 천, 해명 해서 여러 위성들이 정확하게 돌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주가 아니라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세포를 현미경으로 깊이 들어보면 우주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뉴클리어, 핵이라고 하는 그 중심 주변에 전자들이 뺑뺑뺑 돕니다. 아니 어떻게 이 작은 세포와 이 온 우주가 비슷한 스트럭처를 갖냐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는구나. 저는 엄청 놀랐어요. 이걸 발견하고 와, 이렇구나.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신비한 것들이 절로 생겨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죠? 자연, nature. nature라는 이 자연이라는 말이 한자로 뭐죠?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온 우주는 스스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이 온 우주와 이 작은 세포가 어떻게 지 스스로 이렇게 됩니까? 실제로 어느 선교사님이 한 번은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다가 집회 후에 그 사역자가 된 캄보디아 그 사역자 하나가 하는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 형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는데요. 어느 날 들판에서 하늘과 땅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무슨 궁금증이 생기냐면 아니 이 아름다운 하늘과 땅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물리적인, physically, phonetically 이 음성이 들리는데 이 온 우주를 내가 만들었단다 하는 음성을 이 캄보디아 사역자가 듣습니다. 그러고서 그는 아하, 내가 궁금했던 이 우주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군요.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남아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뭘까요? 그래서 그는 주의 종이 되어서 사역자가 돼서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섬긴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분명히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절대로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게 불경건과 불이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해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늘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름이 좀 나야 되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서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이딴 놈의 교회 내가 다녀서 뭐하리?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불경건과 불이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않고요, 감사도 안 하고요,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게 생각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진짜 고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또 마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있지만 잠시 그 하나님의 연대를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당장에 눈에 들어오는 거는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어떻게 잘 돼야 되나, 내가 하고 있는 직장 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얼마나 많은 샐러리를 받아야 되나, 이것에 온통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입술에 감사가 없어요. 맨날 입만 열었다 그러면 불평하는 말, 온통 주변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뿐입니까? 맨날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는 것은 저 인간 때문에 그래요. 우리 회사가 이 모양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래서 그래요. 이게 어떤 사람들의 특성이냐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있어도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불경건과 불의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다 헛똑똑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똑똑하다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몰라봐요. 그러니 당연히 내 뜻대로 인생 살려고 하지 하나님 뜻대로 살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요. 죽을 똥 살 똥 비즈니스하고 죽을 똥 살 똥 연구하고 죽을 똥 살 똥 직장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게 헛똑똑이지 뭐예요. 자기는 박사라고, 내가 유명한 대학 나왔다고, 아는 게 많다고 굉장히 지혜로운 척 착각하지만 문제는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세상을 헛세상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해야 하는데 그게 무슨 똑똑입니까? 얼마나 헛똑똑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지혜롭게 커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뒷바라지 해가지고 학원 여기저기 다니게 해서 SAT 점수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해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우리 아들 세상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식들을 몰아가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뜻대로 그 자식들 되어주지 않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공부 잘하던 놈이 애써 공부시켜놔서 하버드 들어가더니 의과대학에 들어가더니 거기서 학업을 못 이겨내고 자살을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 학생들 중에 가장 많은 자살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애들이 제일 많이 자살한대요. 부모들이 어떻게 하든 하버드 집어넣으려고 죽을 똥살똥, 신앙은 안 가르치고 세상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서 거기다 집어넣으니 못 버티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무슨 똑똑이고 무슨 지혜입니까? 헛똑똑이죠. 그래서 결국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일들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1점도 점수로 계산되지 않는 헛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 그 일만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어떤 업적도 남기고 포지션에 올라갔어요. 문 장관도 되고 뭣도 됐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될 천국에 가면 그거 점수 1점도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도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모두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일 뿐이니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다 지나가고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됐어요. 세상에서 뽐나게 살아봐야 점수 하나도 계산 안 되는데 목사가 되면 그래도 많은 칭찬과 많은 영광이 있겠더라고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요, 그런 사람의 모습이 결국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불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다 깊이 들어가 보면요, 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썩어져 없어질 내 이름 내고 싶고 내 스스로가 영광받고 싶고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왜 다투죠? 여러분 주변에 형제들과 어떤 갈등이 있는 분들 깊이 한번 돌아보세요. 이 갈등이, 이 아픔이 왜 생겼냐 이 말이에요. 깊이 돌아보면 거기 안에는 결국에는 내 욕심이 있고 내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요, 둘 중에 어느 한편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포기하지, 그래 내가 져주지, 그래 나를 내려놔야지 하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가 없어요. 혹시 잠깐 갈등이 생겼더라도, 그래서 잠시 관계가 얽혀졌더라도 금방 회복이 돼요. 그런데 둘 다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둘 다 자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불의가 이 세상에 계속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 계세요? 저런 독재자, 저런 악한 사람이 나라를 통치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저 악한 자를 처단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래전에 통일교 교주였던 문선명이가 타고 가던 헬리콥터가 추락사고가 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그 문선명이는 헬기가 추락했는데 살아나고요, 그를 살리려고 이 문선명의 몸을 딱 덮었던 수행원은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문선명이 그런 놈 죽이고 그런 충성스러운 직원 수행원을 살려내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북한에 수많은 우리 북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순교시키고 탄압하고, 김일성 아시죠? 그런데 그 김일성이가 권사님 아들이었다는 거 아세요? 강반석 여사 권사님 아들이 그 모양이에요. 그 김일성이가, 아니 그런 악한 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50에 죽어야죠, 60에 죽어야죠, 90살까지 살아요, 산삼 먹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무서운 진노는요,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계속 살도록 방치해 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26절, 28절에 보면 동시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불경건하고, 그래서 인간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특성이 뭐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당장 벌 두시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벌 안 줘요. 계속해서 죄 짓고 살도록 가만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영원한 멸망에 빠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의 삶에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난다?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살지 않는 게 분명한데도 여러분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사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살잖아요. 처음에는 봐줘요. 기다리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 그래서 돌이킬 기회도 주세요. 그런데 여전히 말씀이 선포돼도 계속 고집스럽게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빠지고 점점 어둠의 길로 달려가잖아요. 어느 순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하세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셨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한테 지금 징계가 없다?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생자요 아들이 아닐 수 있다. 잠언서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아들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처음에는 야단도 치고 매도 때리죠. 근데 아무리 야단치고 아무리 매도 때려도 이놈의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제일 나중에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말을 하죠? 아마 이 말 다 해보셨을걸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죠? 근데 이게 그 자식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지 마음대로 하다가 점점 더 죄에 깊이 들어갔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뭐가 좋은 말입니까? 어떤 성도님 가정에 갑자기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애들 엄마가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암 진단이 떨어지니까 집이 난리가 났죠. 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어둠에 휩싸여서 이제 온 가족이 작정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하면서 평소에 안 보이던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잖아요. 그럼 저는 무서워요. 걱정돼요. 아, 저 집에 뭔 일 터졌나 보다. 실제로 그래요. 평소에 새벽 기도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엄마가 암에 걸리던 아빠가 암에 걸리던 자식한테 심각한 문제가 생겨 보세요. 안 나오던 새벽 기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아쉽거든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도 온 가족이 눈물로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혹시나 해서 기도 가운데 주신 마음이 있어서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이전 병원에서 했던 진단이 오진이었어요. 암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그러나 이 가정은 가족 모두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기 시작했고요. 아무리 불평스럽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가정이 되었어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도 참 위대하시지만 의사 선생님들도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실력이 많이 부족한 돌팔이 의사들은 진짜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나이롱 신자들을 한 방에 뜨거운 신앙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신앙이 좀 식었다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실력 없고 부족한 저를 찾아오지 마시고 돌팔이 의사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조직 검사 한번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엉뚱한 소리 한번 하면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잠시 우리의 삶을 고통 가운데 던져 넣더라도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신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생자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죄 가운데 살아도 어떤 어둠 속에 살아도 여러분 삶에는 아무런 일이 벌어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죄 가운데 방치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쩌면 택함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생자인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것은 특별히 성적인 욕망을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모든 광고들은요 다 성을 이용합니다. 섹스가 그 광고의 주제예요. 성이 상품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일간신문이든 잡지든요 잘 팔리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겉표지에다가 반나체 여자 사진을 탁 붙여놓으면 잘 팔려요. 내용은 아무 상관없어요. 일단 첫 표지가 이래야 돼. 탁 이렇게. 이게 오늘 시대예요. 그래서 1994년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수 마돈나, 이 미국에서는 마돈나라 그러면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마돈나가 아니라 머도나. 이 머도나가
1994년도 도쿄돔에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속옷만 입고 꼭 필요한 위아래 이것만 딱 입고 수많은 청소년들 앞에서 공연을 했어요. 일본 열도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모든 일본 남자들이 완전히 다 갔어요. 맛이 갔어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 죄에 한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느냐?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맨날 밤마다 음란한 동영상을 맨날 쳐다봐도 아무런 일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성중독에 빠져서 맨날 그 더러운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좋아하실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 성적인 죄악이 더 이상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둠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반드시 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그런 성적인 욕망 가운데 자신이 던져져 있음에도 여전히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느 순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루시는 일이 터지게 돼 있어요. 더욱 안타까운 일은 이런 성적 욕망마저 왜곡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죠. 남자가 남자를 찾고 여자가 여자를 찾아요. 여러분, 10월 24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유엔데이가 아니라 10월 24일이 유엔데이가 아니라 커밍아웃 데이예요. 모든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날이 10월 24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자가 오면 너딴 놈은 교회 올 자격 없어 나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동성애자도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과 동성애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미국 교회는 이것을 혼돈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한인 교회들도, 아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안타깝게도 우리 펠로시 교회 안에도 이것을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동성애자에게 목사 한 수를 줘요. 동성애를 극복하고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목사 한 수 해준다? 당연히 권장할 일이죠. 그런데 동성애를 그 자신도 아직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동성애를 극복할 의지도 없는 사람을 목사 한 수를 줘요? 이게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죄를 적극적으로 행하도록 권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미국 교회들은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미국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은 겁니다. 왜 오늘날 미국 교회가 날마다 영적으로 퇴락하고 무너져 갑니까?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망했어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했던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이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동성애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 미국 교회들이, 심지어 한인 교회들조차도 자기가 굉장한 휴머니스트인 것처럼 왜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세요? 누가 미워하래요?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세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이 하고 있는 동성애를 인정해 주는 것이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더 큰 멸망으로 빠져들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휴머니스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죄를 적극적으로 멸망에 빠지도록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 자신들도 동성애는 극복하기 힘든 것이래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동성애를 극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결국 동성애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동성애를 죄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인간들의 다양한 사랑의 한 표현으로 본다면 동성애는 죽었다 깨나도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성경이 금하고 있는 죄다. 그래서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동성애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로는 도저히 이게 극복이 안 됩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100% 극복됩니다. 왜 극복이 안 돼요? 그걸 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 다 하는 것인데, 시대가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동성애를 안 하려고 해도 동성애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27절에 보십시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 한국에요, 청소년들 에이즈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입니다. 청소년들의 에이즈 환자의 95%가 다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환자가 된 거예요. 수혈을 잘못 받아서가 아니라, 에이즈 환자하고 접촉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동성애에 빠져서 호모섹슈얼, 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95%가 에이즈에 걸린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증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인간들은 또 상실한 마음에 방치되어져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들이 저지르는 죄악이 29절부터 31절까지 무려 21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비슷한 분위기 가운데 있는 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뭐라 그러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수근수근. 보면 이게 수근수근수근, 수근수근수근. 그게 죄라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비방하고.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은근히 비방해요.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한다. 배약이 뭐냐면 faithless,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죠. 무정한 거, heartless, 무자비한, ruthless.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것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불경건과 불의의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들은 이런 죄에 빠져 있다가도 징계를 받아 돌이키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죄에 빠지다가 결국에는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스스로 이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죄를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요,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사형소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악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로 하여금 사형수의 삶을 살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Godlessness가 아니라 Godness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영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그 거룩한 삶의 씨앗을 하나님이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경건과 불의 삶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하실 때 종종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형편이 살만하잖아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원하는데 일들이 쫙쫙 풀려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감사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런데요, 좀 지나 보세요. 그 감사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가질까?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까마득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삶이 형통하면서 뭐든지 잘 되고 육신의 평안한 가운데 계세요? 좋아하지 마세요. 반대로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중에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의 일이 발생했습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 축복된 자리로 밀어넣기 위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 집을 신방을 했는데 제가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남편과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자기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집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남편 사업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고요. 세상에 우리 자식도 정말 좋은 직장에 기가 막히게 취직돼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이게 정말 좋아할 일입니까? 정말 축복된 일입니까? 지금 자기 남편은, 자기 자식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로 좋아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남편은 벤츠를 타고 가요. 벤츠를 쫙 타고 가는데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 화이트하우스로 가는 게 아니라 낭떠러지로 가고 있어요. 클리프. 저 길로 가면 분명히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게 돼 있어. 그런데 자기 남편이 벤츠 타고 다닌다고 그걸 좋아해요? 여러분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지금 좋아하십니까? 그 아들 인생에 좋은 일만 생겨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틀림없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 축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좋은 직장 간 것이요. 그와는 반대로 비록 육신의 생명은 잃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형수 얘기가 있습니다. 유두영이라는 형제 이야기예요. 그는 서울구치소의 당시의 경비대장이었던 박효진 장로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예요. 박 장로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유두영이 이 사형장에서 이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그 모습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지금 한국도 사형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2000년대 전만 해도 한국에 사형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두영이 이 사형장으로 들어오는데 사형장으로 탁 들어오면서 포승줄에 탁 묶여가지고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이제 몇 분 후면 죽을 사형수가 사형장에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 그의 빛나는 얼굴, 어떻게 사형수가 저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유두영의 죄를 이제 교도소장이 읽습니다. 당신은 이런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한다. 그래서 죄 목록을 쫙쫙쫙 읽어요. 그때
이 유두영이 수갑을 찬 두 손을 번쩍 들면서 교도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시는 그 죄 제가 다 지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지은 죄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범하지 않았을 죄였고 저는 오늘 이와 같이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늦게나마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는 그 죄를 내가 지금 그 죄를 다시 듣기가 원치 않습니다. 그러자 교도소장이 죄를 낭독하던 말을 스탑하고 그러면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그때 유두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마지막 유언은 이곳에 있는 교도소장님과 검사님과 교도관들 모두 저와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저의 유언은 오직 이것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걱정하며 기쁨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받았던 자신이 얼마나 축복된 자인가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사세요? 맨날 죽는 게 무섭고 맨날 사는 일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누구 원망이나 하고 그렇게 어둠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먹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별로 기쁨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였는지, 또 지금도 여전히 그 죄악된 본성 가운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들은 이미 모두 용서되어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여러분의 삶은 오늘도 어김없이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도,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살기가 심각하게 힘들어졌어도, 여러분이 지금 관계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힘든 상황이 있었어도 그 어둠에 빠져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불평과 염려와 원망은 사라지고 그것 대신 여러분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들려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졌다고, 내가 지금 심각한 건강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염려하며 어둠에 휩싸여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제